오늘 이 시간에는 복된 나그네 인생을 살았던 이 레갑 족속의 이야기를 이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여전히 전통과 예절을 중시하는 이 특정한 동네가 있죠. 이 청학동, 지리산에 청학동이 있습니다. 아직도 한복을 입고 상투를 틀고 여전히 과거의 시간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상이 물려준 그 지혜와 전통을 따라 나름의 이 삶의 철학과 또 고집을 가지고 옛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도 이런 예가 있는데 아미시 공동체 이런 예도 있고 이 사람들도 전통을 유지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또 이스라엘 유대인 중에는 이 하레디 공동체라고 또 이 종교적인 이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현대 문명과 거리를 두고 생활하는 이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또 사마리아인 공동체도 있는데 사마리아 오경을 고수하고 또 구약의 유월절 동물 제사를 문자 그대로 지금도 드리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아직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비슷한 무리가 등장하는데 바로 레갑 족속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 35장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들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레갑 족속은 누구였는가? 레갑 족속은 원래는 이 이방 족속이었습니다. 이 레갑이라는 말은 전차를 모는 사람이라는 뜻이었고, 그래 그 이름에서 이제 유래했듯이 좀 야성적이고 또 유목 생활을 하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 레갑 족속은 사실 모세의 장인 호밥이 또 속해 있는 그러한 이제 곳이고, 레갑 족속이 원래는 아브라함과 그드라 사이에 태어난 미디안 족속, 그러니까 계통의 겐 족속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나온 것으로 보게 됩니다. 너희들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광야에 거할 때에 이스라엘 족속에 이렇게 이제 편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 16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또 사사기 4장 11절 말씀에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이렇게 요소요소의 이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겐 사람들은 이 갈릴리 북쪽의 이 게데스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목축을 하며 살았습니다. 이 역대상 2장 55절에도 나오는데 이 야베스라는 마을에 레갑 자손의 또 후손들이 살고 있었던 것으로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오늘 본문과 연관되어서 이 레갑 족속이 뚜렷하게 그들만의 특징을 가지고 살게 된 것은 이 예후 북이스라엘 왕 예후와 엘리야 선지자의 이 시대 이후부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까지 이어져서 레갑의 후손들이 그 명맥을 이어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당시에 레갑 족속은 이제 쭉 많은 세월이 이어졌죠. 그들의 선조 요나답이 물려준 명령을 자그마치 230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 명령이 무엇이었을까? 예레미야 35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그들의 조상 이 요나답은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고 또 집도 짓지 말라고 하고 오히려 장막에 거하라고 명령합니다. 또 농사도 짓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고 그냥 장막에 계속 살라는 거죠. 유목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그는 자기 후손들이 한 곳에 정착해서 살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농촌이나 또 성벽이 있는 도시를 떠나서 계속해서 이동하며 정착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잘 보시면 이 명령은 구약의 이 나시린의 서원과 또 비슷하게 보입니다. 나시린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시린은 하나님 앞에 자기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이 구별된 사람들, 서원에서 구별된 사람들 아닙니까? 이것을 위해 특별히 하나님께 헌신하는 서원자들이 바로 이 나시린이었습니다. 구약 시대 나시린 하면 대표적으로 삼손, 그렇죠. 그리고 사무엘, 또 이렇게 나시린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몸을 구별하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포도주나 독주를 입에 대지 않았고, 전혀 또 머리를 깎지 않았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레갑 족속의 이 삶은 마치 나시린의 서원과도 어떻게 보면 이 맥이 좀 통하는 것 같습니다. 요나답이 왜 이런 명령을 했을까요? 또 어떻게 이런 명령을 그의 후손들은 23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지킬 수 있었을까? 요나답의 후손들이 도시에 거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성읍을 왜 떠나라고 합니까? 견고한 성벽과 풍족한 물과 자원들을 활용하지 못한 채 왜 이 거친 광야를 옮겨 다니며 유목 생활을 해야 합니까? 힘든 유목 생활에 지친 이 아이들이 아마 아버지에게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왜 우리는 맨날 이렇게 척박한 땅에 살아가야 합니까?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우리도 큰 도시에 가서 살면 안 되나요? 조금만 더 가면 모든 물자가 풍부하고 사람도 많은 곳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우리만 항상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갑니까? 사실 굉장한 힘든 그러한 일들이 있겠죠. 그들이 이제 살아가는 이 팔레스타인 광야 지역이 어떻습니까? 태양은 또 뜨겁고 밤에는 추위를 견뎌내야 하고, 그리고 그들이 거주하는 그 광야는 편안함과는 거리가 먼 장소입니다. 끊임없이 안전을 이렇게 염려해야 하고, 또 최소한의 자원이 있는 곳들을 찾아서 계속해서 이제 이동하며 돌아다녀야만 생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번거롭고 불편하고 불안정합니다. 하지만 세상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본다면 이 요나답의 명령이 무슨 뜻인지 우리는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요나답의 의도와 그의 지혜와 선견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거친 이 광야는 오히려 역전의 장소입니다. 축복의 장소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보호의 장소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곳이었습니다. 그들이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을 닮아가지 않고 변질되지 않도록 지켜줄 수 있는 최고의 장소였던 것이죠. 그렇게 요나답은 레갑 자손을 북이스라엘에서 이끌고 나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선조 요나답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 요나답은 열왕기하 10장에 등장합니다. 엘리야 선자가 활동하던 이 시기인데, 이 당시에 하나님은 예후라는 이 사람, 장군이었겠죠. 이 사람을 세워서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의 집을 심판하려고 이 예후를 왕으로 세우시게 됩니다. 예후는 처음에는 신실하게 여호와를 위한 이 열심을 품고 우상 바알을 회파하고 아합의 이 제사장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랬던 예후가 정작 북이스라엘을 우상숭배에서 완전하게 벗어나게는 못합니다. 베델과 단 사이에 있던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 죄악에서는 떠나지 않았던 것이죠. 반쯤 하다가만 예후의 이 종교 개혁은 불완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완전한 개혁조차 하나님은 어느 정도 인정해 주시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0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물론 이 뒤에는 또 예후가 잘못한 것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예후의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일단은 허락을 하셨습니다. 이런 예후 왕의 곁에서 그의 행동을 모두 지켜보았던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이 사람이 레갑 족속의 이 조상인 이제 요나답입니다. 열왕기하 10장에 보면 15절부터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후가 거기를 떠나 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 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사실 여기 이 예전부터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좀 왜 이런 장면이 있는지 사실 몰랐었습니다. 여호나답은 수많은 그냥 이름 중에 하나일 뿐 별로 주목할 필요도 없고 그런 그냥 엑스트라 정도로 불과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굳이 왜 이런 장면을 넣었을까 하고 그냥 생략하고 지나갔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찰나의 생각들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여호나답이 바로 레갑의 자손 요나답입니다. 여호나답의 다른 이름이 바로 이 요나답이었습니다. 요나답은 예후의 병거에 함께 앉았던 사람, 예후의 말하자면 오른팔이었습니다. 예후가 왕이 되면 국방장관 같은 이 요직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실력자였던 것이죠. 요나답은 예후의 개혁에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바알의 선자들을 제거하는 일에도 이 요나답이 다시 등장합니다. 열왕기하 10장 23절에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이러면서 이제 여호와의 종과 이 바알의 이제 종들을 분리해서 바알의 종들을 다 죽이기 위한 그런 작업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후에 이 요나답은 예후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여로보암의 죄악을 떠나지 않은 것을 보고 무언가 깨닫고 결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후가 아합과 이세벨과 바알 우상은 척결했지만 오히려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것,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아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와 같은 그 모습을 보고 이 요나답이 아마 생각에 잠겼을 것입니다. 레갑 족속의 조상인 요나답은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이 예후에게 나중에는 크게 실망했겠죠. 그는 북이스라엘 백성의 인기를 얻어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려고만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실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답은 예후의 오른팔 역할을 할 때 주어지는 그 평안과 부와 권세를 포기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자기 가문의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어디로 가게 된 것입니까? 광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 요나답은 자기 후손 즉 레갑 자손들에게 현실 안주적이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그 거짓 기쁨 속에 살지 말고 그 대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 나그네 인생처럼 유목민으로 살아갈 것을 지금 명령했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레갑 자손들은 마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나시린이 서원을 지키며 살았던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농사도 짓지 않고 다시 출애굽 당시의 광야 생활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에는 나그네 인생이기에 씨도 뿌리지도 못하고 한 곳에 오래 정착하지도 못했습니다. 대신 하늘에서 내리는 그 만나와 또 메추라기를 먹고 불과 구름 기둥에 이제 인도를 받으며 그렇게 살았었죠. 그러면서 한 걸음씩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좋은 곳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고 안정적으로 사는 것보다 척박한 황무지에서도 더욱 주님의 이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살았던 것이 바로 이 광야의 삶이었지 않습니까? 화려한 왕궁에서 죄악에 물들며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것보다 메마른 그 광야와 같은 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아무런 걱정 근심도 없이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주셔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아간다면 참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완벽한 삶은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놓치고 살기 쉽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적어도 우리의 기대와 생각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제한하게 되고 또 초자연적으로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경험치 못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역동적으로 임하시는 특별한 그 은혜를 따라서 살 수가 없습니다. 즉 야성을 잃어버린 신앙생활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 레갑 족속이 230년 동안이나 이 요나답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위해서 이 절제와 순종의 생활을 했다는 점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위해 이 절제와 순종의 생활을 해야 했습니까? 자그마치 23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 한가운데 거하면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붙드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가끔 TV에도 나오는데 동물원에서 호랑이, 사자 같은 이 맹수가 사육사에게 어릴 때부터 길들여져서 어떻게 합니까? 사육사하고 뭐 장난도 치고 막 함께 뒹구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맹수인데 또 옛날에 서커스에서는 어떻습니까? 곰이나 원숭이가 이 재주를 부리고 코끼리가 쇼를 하면서 사람을 즐겁게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동물들은 무엇을 잃은 것입니까? 바로 야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철저하게 사람들에게 길들여져서 자신의 본바탕을 잃어버리고 자신이 원하지 않아도 사육사의 그 명령에 따라가게 이끌려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신앙의 야성을 잃어버린 성도의 모습이 이와 유사하지 않을까? 세상에 길들여지고 세상이 원하는 방식과 원리를 따라 세상이 주는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이지만 이 신앙의 야성을 잃으면 우리가 사단의 놀이개감이 됩니다. 요나답은 자신과 또 그의 후손들이 이러한 죄악에 빠질까 경계했고 여호와를 위한 열심이 나날이 변질되어가는 예후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과 그의 후손을 지키기 위해서 결단을 하고 광야의 삶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줍니까? 본문은 이 세상 문명이나 문화를 거부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디 뭐 수도원에 들어가거나 산속에 있는 기도원에 들어가서 살라는 교훈이 아닙니다. 대신에 이 세상이 주는 안락함, 체제의 안정을 믿고 산다면 자신들도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레갑 자손의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는 광야로 나가서 나그네 인생을 사는 이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이 레갑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실수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변화산에 오르시면서 변모하시죠. 모세와 엘리야가 나와서 함께 이야기 나누는 것을 보고는 베드로가 자달라가지고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 함께 삽시다 하고 말해버린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제 막 십자가의 길로 가려고 하는데 베드로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생각이 없이 그 자리에 머물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레갑과 그의 후손들은 우리가 신앙의 야성을 잃어버리고 머리로만 믿는 신앙, 머리로만 믿는 삶, 이성으로 따져서 가능성이 있으면 실천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는 삶을 척결해야 한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세상이 주는 평안과 부와 권력이 아니라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여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안주하지 않고 신앙의 야성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에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광야의 삶으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결심하고 자신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레갑 자손과 같은 약속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레갑 자손에게 어떤 그 약속을 주고 계십니까? 바로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섬길 사람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예레미야 35장 19절에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약속하고 있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사람이 레갑 족속으로부터 계속 나타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레갑은 그들의 핏줄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영적
레갑 족속들이 계속해서 그들 뒤를 이어서 광야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레미야 당시의 레갑 족속은 남은 자들입니다. 예레미야 당시는 여호야김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예레미야 35장에서는 레갑 자손의 이 순종적이면서도 야성적인 신앙을 남유다의 완고한 상태와 비교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원토록 섬기기 위해서는 영적인 유목민의 생활을 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안정과 안락함에 머무르지 말라고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어떤 삶이 하나님이 더욱 기쁘게 받으시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현실에 안주하지 맙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며 광야로 나아가듯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현실에 안주하며 안락함에 젖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의 야성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전심으로 사모하며 나아갑시다. 나그네 인생의 복됨을 깨달읍시다. 사람 백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이 복된 나그네 인생이 됩시다. 은행에 쌓아둔 돈보다 그 어떤 보험보다 주님이 먹여주시는 그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가 복된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늘의 그 신령한 말씀과 그 복을 사모하며 살아갑시다. 나그네 인생이 복된 줄 믿고 나에게 없음 부족함에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의 야성을 가지고 광야길에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